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4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부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전부에도 상당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부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약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100번도 전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절대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전부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원치 않은 사고를 면하게 하려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불이 났다 합시다. 그 애기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 번이라도 그 아이를 안고 뛰고 건너뛰고 점프하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러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진정으로 그러하실진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건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왜 전부를 안 하시겠어요? 전부를 해서 살릴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뛰고 또 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전부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하나님께서 전부하시는데 어떻게 전부하시는가 봤더니 왜 전부하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양면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엄청난 사랑 갖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자도 살게 되고 망할 자도 흥하게 되고 없는 것도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이 계십니다. 또 다른 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결의 하나님, 완벽한 성결과 완전한 거룩을 갖고 계신 하나님, 흠과 티. 자, 죄와 같은 흠과 티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전혀 그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진공 상태, 죄가 전혀 없으신 곳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앞에 설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들,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어떻게 전능하신 완전한 100% 성결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성결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성결의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 대신에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뭐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애굽 사람이든 다른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감히 전능하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고 혼자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지음하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면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이 양면을 다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fu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심판의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너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면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완전한 거룩함 가지시고 주께서 오실 때는 그 주님이 우리를 못 본 차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독생자 위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우리를 반드시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를 건너뛰게 점프해서 그냥 다른 곳에 가버리시게 심판의 검을 거두시고 우리를 치지 않고 심판 없이 심판을 면제시키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갈 유자입니다. 월자도 넘어갈 유자입니다.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가지시고 100%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딱 오시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전부 다 재보시고 미달될 때는 전부 다 처단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게 다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월절이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나왔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는데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월절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유월절의 계시 내용은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계시가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양을 각 사람의 집대로 이 양을 잡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각 식구대로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잡으란 말이 아니고 각 사람이 전부 다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으로 양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식구가 적은 데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쪽 집에 두 집에 나눠서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물론 한 마리하고 다 나눌 수 있겠지요. 이렇게 아무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그 양 고기는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서 구워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옷을 다 입고 갖춰 입고 외출복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든든히 허리띠를 맨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집 안에서 말이죠.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그다음에 급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급하게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구워서 먹으라 하겠어요?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삶아 먹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구워 먹으면 소위 말해서 직화입니다. 직화는 바로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쓴나물하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쓴나물은 어떤 나물이죠?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을 맛보면서 기억하면서 먹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뼈는 하나도 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굽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튼 머리끝 발끝까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체로 통구이식으로 지금 불에 구워가지고 직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먹되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싹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려라. 남은 것은 태워서라도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께서 희생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 양은 완전히 일치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잡아서 구처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다 발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고 각 사람이 먹고 그리고 남은 고기를 태우고 이 모든 일을 손수 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우리가 믿고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 또 방금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 그 피가 왜 이렇게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는 없을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양을 집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피를 대문에 싹 바르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일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지금 겨울만큼 이 일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특한 행세가 아닙니까? 허리들 띄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쓴나물과 함께 그 맛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교병은 정말 잘 부풀어진 부드러운 빵 아닙니까? 그러나 무교병은 너무 딱딱하고 맛이 전혀 없는 그런 떡입니다. 그 떡과 더불어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우리 삶에 어제 저녁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의 화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계시를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살아난 것이죠.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나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월절 피가 발라진 그 집안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너 뛰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22절 우리 한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각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자, 거기 보니까 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점프해서 그냥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십니까?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피를 보시면 여러분의 경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든 얼마나 주 안에서 성실하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거죠. 피가 누구 피입니까? 내 피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라고 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피를 흘리지 마세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다가 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는 주님이 다 흘려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예수의 피 때문에 모든 심판에서 면제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움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아마 피를 바를 때 온몸에 튀기지 않았겠어요. 피를 바르면서 애들도 다 빼서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가운데 집안이 피 범벅이 됐는데 이 가운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보니까 모든 전국의 애굽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 28절과 29절 29절과 30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이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애언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하셨지만은 29절과 30절은 그때 실제 일어났던 그 일을 중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계로 지금 두 절로 딱 요약해가지고 그날 유월절 그날 애굽 전역에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커다란 나라의 모든 가정에 예의 없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날.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문을 열고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역사상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두 절, 29절과 30절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이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비참했던 날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정도 없이 전부 다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기도 전에 새벽에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일어나서 난리가 큰 통곡이 온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있었다는 거죠. 유월절의 유월절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남아 보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도 쌓고 응답받아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주신 거예요. 유월절 계시로 주신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거 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백성들에 설명하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급한 일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하도록 시킨 게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도록 시켰어요. 예, 바로 죽음이 오기 때문에 바로 시키는 것이요. 급하니까, 오직 급했으니까 하룻밤 새에 완전히 양을 완전히 소각시켜서 없애버리고, 다 먹어 치워버리고, 피는 싹 발라버리고, 딱 깨끗이 손 떨고 완료하고 있어야만이 죽음이 비껴가는 것이지요. 구원은 말이죠. 구원은 연구가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피입니다. 구원은 피를 뒤집어 쓰면 사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은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이런 것과 또 달라요.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그래서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례받았을 때 예수의 피가 죄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써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즉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로 사망의 저주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급박한 은혜입니다. 강권적인 은혜지요. 고려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묵상 아닙니다. 이 은혜를 나중에 묵상하는 것이지, 요 구원의 사건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나이트, 그 밤이 죽음의 밤이지만 한편으로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놓쳐버리면 그 하룻밤 놓치면은 영원을 놓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양을 잡을 때 보니까 그 모습이 보니까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말하면서 동시에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는 복수죠. 복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식구, 이불을 갖고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밥 먹지 않습니까? 식구 다 입이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입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나눠 먹으셔야 돼요. 왜 혼자 이렇게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꼭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식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교회들은 전부 다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식구가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가족이 나오고 식구가 나오고 4절에도 또 나오죠. 식구가 너무 적거나 많거나 그 집에 계속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적으로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집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단위는 집이죠.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단위가 집이란 거죠. 개인과 동시에 집이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 하시는지 모릅니다. 혈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장로님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장남이 혈육은 끊을 수가 없어요. 혈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되면은 원수된 채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혈육이에요. 호적에 파버린다. 안 파져요. 뼛속 깊이 유전자 다 뼈가 살이 전부 다 한 집안 혈육인데 어떻게 이걸 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혈육에는 함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식구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반대입니다. 남은 말이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남은 떨어질 수도 있고 관계 단절돼도 됩니다. 그러나 혈육은 저 땅 끝에 있어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혈육으로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할 때도 혈육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혈육이 있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자, 장남 바르고, 차남 바르고, 큰딸 바르고, 둘째 딸은 예수 안 믿어. 너는 안 바를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바른 게 아니라, 전체 그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 인방과 문 슬주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다 같이 받는 거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혈육 가운데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30년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저 인간 나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혈육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죠. 각각 다 살림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출가해서 각각 전부 다 이제 손자까지 다 보는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어차피 저분은 예수 안 믿어. 전도 많이 했죠. 안 한 게 아닙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 예수 안 믿기로 한 걸 보니까 여러 차례 거부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계속 또 예수 믿으라고 사정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쉬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혈육은 연결돼 있잖아요. 같이 천국 가야지.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혈육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먼 직도 혈육이잖아요. 먼 직도 혈육이에요. 꼭 우리 동기만 혈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피가 안 섞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는 자녀 통해서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그게 피가 아니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로 논리를 따지지 말고 아무튼 한 가족 됐으면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요? 개인이 바른 게 아니라 문인방 문설주에다 한꺼번에 발랐다는 것을 기억가지고 그 문에 출입하는 모든 우리 한 가족, 한 집은 함께 구원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애굽 이렇게 엄청 큰 나라입니다. 애굽에 딱 두 가지 집으로 나눠졌어요. 집이. 이 집과 저 집이 다르죠. 이 집은 바로의 집입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가운데 집은 없어요. 피가 발라진 집인 이스라엘 집이고 피가 안 발라진 집은 애굽 바로의 집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잡족이든 타민족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가지고 가시다가 피가 발라지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을 따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타민족, 이방민족 이렇게 따진 게 아닙니다. 피를 보고 중심을 서서 피가 중심으로 서서 세워서 기준점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사람 판단하고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가문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믿는가, 예수 피를 믿어 받아들여서 자기 삶 속에 바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피가 없는가, 예수 피가 없는 사람과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크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그날 the night 6월절의 그 밤에 10번째 장의 그 밤에 주께서 그 나흘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니산월 1월 10일 날 명령하셨어요. 양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식구대로 양을 잡으라.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그 양의 분량의 양을 잡아라. 식구 많은 집은 한 마리, 더 많은 집은 두 마리, 없는 집은 양쪽으로 나눠서 반 마리씩 이렇게 다 나눠 가진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양을 잡기 14일 날 양을 잡았습니다. 6월절이 14일이에요. 근데 그 나흘 전 10일 날 양을 미리 잡았어요. 어떤 양입니까? 흠없고 티 없는 점 없는 흠없고 점 없는 점박이 안 됩니다. 그날은 점박이 안 돼요. 흠없고 티 없는 양 혹은 염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순염소 1년 된 것 이걸 잡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흠과 티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분, 유일하게 흠도 티도 없이 존재했던 죄 없으신 우리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감람나무래. 전부 사기꾼입니다. 전부 거짓말장이에요. 그 말 들자마자 빨리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관계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입니까? 목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아요. 내 얼굴에도 점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흠과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메시아적인 척한다든지 무슨 말을 한다든지 구원주라든지 무슨 그런 말 하게 되면은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무서운 마귀 새끼야. 그건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흠과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흠없고 점없는 유일한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필요한 거 우리는. 그분의 피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피를 우리의 삶 속에 내 집에 발라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탁 받아놓고 나가놓고 집 식구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 나가지 못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가면 죽는 거죠. 왜? 그 집 단위로 보혈을 발라주셨어요. 집 단위로.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믿기로 반드시 구원 얻는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보혈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한 명만 있고 그 사람이 계속 이 기도, 이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 사람도 전부 다 결국 다 예수를 믿고 주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피는 징그럽습니다. 피는 말해 생명이 그 본체라고 생명이 있는 그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연상시킵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말이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 집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 어린 양이신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집이 있고 이것이 전혀 발라지지 않는 집이 있다. 물론 애굽 사람의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권세도 많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화목하게 얼마나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사업하면서 잘 살았겠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 많고 다 노예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다 노예로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만 보신다고 그랬죠? 오직 피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하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데 피만 보고 돌아다니는데 오직 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데 여러분 집은 어떤 것이 발라졌습니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를 확실히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보혈을 설교를 할 때마다 적용 때문에 굉장히 목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양을 잡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양을 잡더라고요. 실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양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최후 만찬일 날 목요일 날 밤에
내일은 십자가 못 박혀 어린 양 되셔가지고 죽으시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 다 모아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높다란 그 지붕에 있는 루프탑 같은 데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최후 만찬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떡을 딱 떼시더니 안 하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입에 넣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요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잔을 돌리십니다. 잔을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먹여주시면서 말하기를 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계속 주께서 오신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이 뭡니까? 저는 이번에 한 3년여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찬식을 못 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말 앞에 우리가 한번 성찬식 하려고 합니다. 성찬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주께서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념이 뭡니까? 실제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양을 잡으신 분들은 아직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까지 오지 못한 거죠. 우리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기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찢겨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고로부터 해방되었고 모든 죄로부터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거죠. 기념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거죠. 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는 것이죠. 자, 1월 10일 날 양을 잡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아직. 다 집안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집안에 데리고 와서 현관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거실에다가 우리 같으면 거실에다가 이제 양을 한 마리 묶어 놓은 거죠. 어떤 집은 2마리를 묶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나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흘 후 이제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다 받아서 먹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끌어내고 각을 떠서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통구이로 불에 이제 구워야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이 쉬운 게 아니겠죠. 이 모두는 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잡아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나흘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나흘 동안.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양이다. 대신 죽을 양이다. 이걸 계속 그들이 기념한 거죠. 계속 생각한 거죠. 계속 바라보고 이 양이 안 죽을 될 텐데 죄 없는 어린 양 흠도 티도 없이 1년 됐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예쁜 그 하얀 양 그리고 또 이 염소를 거기다 놔두고 이제는 저게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이제는 하루 남았네. 내일 저녁이면 저걸 잡아야지. 그리고 피를 따로 받아서 싹 발라야지. 막 이런 데 지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흘 동안 그것들 계속 기념한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린 양 예수님 우리가 통째로 받았어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누가 발라줘요? 피는 내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는 발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피는 내가 발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 우리가 다 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다 받았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자기가 바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었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보혈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징그러서 적용하지 않게 해서 다른 고상한 것, 여러 가지 고상한 많은 또 훌륭한 교리가 많지 않습니까? 지혜에 관한 것, 성공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이런 모든 것 다 적용하면서도 보혈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겠습니다. 보혈은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마지막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적용한다는 것은 보혈을 끊임없이 내가 묵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양입니다.
아,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그 아이들이,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양을 보면서 갑자기 양을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니 그 아이들이 신났겠죠. 혹은 왜 그럽니까? 라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야, 이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대신 죽을 양이야. 우리는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양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그 얼마나 그 양을 불쌍히 여기면서 봤겠어요. 그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리마인딩하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류의 질고를 생각해 보시오. 질병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불화를 통한 이 엄청난 비극을,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짐이 많습니다. 혹은 가난을 통한 엄청난 짐이 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혼동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짐과 질고와 그리고 죄의 저주까지 전부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아래 우리는 특별한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외출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전부 다 주의 보혈을 언급하시고 입으로 그 보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흠도 티도 없는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주의 보혈이 지금 이 일에, 나의 이 장도에,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집에, 나의 삶의 영역에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옛날에 없었던 하나님의 전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번 2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흠도 티도 없고 죄도 없는 그 피가 아버지 흘러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 우리 집에 발람으로 우리 집에 닥칠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종류의 질고와 모든 종류의 더러운 모든 불화와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씻어지고 없어지고 원수 마귀의 역사가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우리의 어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되심으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내 삶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사람 믿게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집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노라. 아버지는 그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보혈의 공로로 주께서 언약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또 축복해 주심이, 하나님의 또 막아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당신의 생명 전체를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함으로 기념하여 항상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저들의 집집마다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회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